오늘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제가 교회 개척의 소명을 확인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개척을 해야 하나?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일과 중에 조금만이라도 틈이 나면 자문을 구할 어른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개척에 확신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파주에 혼자 운전을 해서 가막산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장호수를 걷고 출렁다리가 아주 예쁘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걸으면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도하면서 걷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그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조그마한 절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절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검색해 보실까봐 굳이 절 이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왠지 계속 끌려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절 쪽으로 향했는데 출입구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바퀴 산책도 할 겸 이렇게 절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산책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지나가시길래 목례도 하고 또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정자 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평온했어요.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한데 목탁 소리를 듣고 절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 너무 이 절이 좋아 보였습니다. 복잡한 도심에 있지도 않고 고즈넉한 산자락에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스님들을 보면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인간 관계를 다 인연을 다 정리하고 가족 관계마저 단절하여 부처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수행을 하고 절제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야, 목사인 나도 저렇게까지 절제와 청빈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야, 참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해탈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저 스님들 가운데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으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은 오직 자기 업으로 태어나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경지에 이르러 스스로 해탈하여 스스로 구원을 해내는 것이지요. 이 불교가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업의 결과는 죽은 이후에도 이어져서 다음 생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여 다음 생에도 더 복스럽게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얼른 개척하러 뛰어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죠. 청빈하게 절제하며 거기서 나오는 그 밥만 먹고 저는 살아라 그러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행이 정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비운들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있나 생각할 때 너무 힘들지만
교회가 소망이고, 생각만 해도 좀 갑갑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와 얼른 절에서 일어나 빨리 개척을 하러 뛰어내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타력 종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고, 교회 개척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나아오시라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러 내려가야 되겠다 하며 하산을 했더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다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확신하고 개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적 계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한글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한다 그랬죠? 7번 등장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7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가지는 그저 가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신적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너무 짧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부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눌 수 있겠지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와 답이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면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좀 열심히 살아보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힘을 내면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내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나무라고 생각해요. 혹자는 자신의 인생을 잘 가꾸고 또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농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자신의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소위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내 인생의 꽃을 피우리라 하며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나무가 되어 자신이 농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가꾸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도 왜 차지 않지? 아니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왜 나는 만족되지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노력들이 금세 공허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이 말씀은 결코 인생은 나무가 아니요 농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며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동시에 우리도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좀 더 화려한 사람 있나요? 좀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있나요? 좀 더 많이 가져 보이는 사람 있나요? 뭐 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 있나요? 화려해도 조금 튼튼해도 그래봐야 인간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저 말라 죽어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화려한 가지가 있고 좀 더 튼튼하고 묵직한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지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야라마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닐 뿐 아니라 농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꾼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가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꾼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가꿈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지요. 나 자신을 개발하지요. 근데 그게 개발된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정말 그게 개발된 걸까요? 여러분, 가지가 살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가지가 삽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꽃을 가꾸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농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지치기 못해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니야 이건 나의 멋이야 그러면서 쳐야 될 가지를 못 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결국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말라 시들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려 하고 경작하려는 수고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성취해낸 것 같지만 그가 품은 푸르름은 잠시의 착각일 뿐 곧 메말라 장작더미 위에 던져질 운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길은 두 갈래 뿐이지요.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오늘 본문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진리이며 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연합 외에는,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두 갈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지요. 예수님, 내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절대로 도망 안 가겠습니다. 저는 같이 죽겠습니다. 그 의지와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저는 도망 안 갑니다. 그 의지는 컸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가 가지인 까닭에 너희 스스로는 그런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어. 지금은 너희는 그냥 떨어져 있는 가지에 불과해. 그러나 내게 딱 달라붙으면,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너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스스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고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되지.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지. 이 말은 우리가 의지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무력한 존재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는 깨닫게 된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연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자아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자아도 같이 못 박아 거기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자아는 뭐예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면 된다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 그릇된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같이 죽습니다. 내가 못하면, 실패하면 다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그릇된 자아도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나의 두려움도 같이 죽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연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매를 맺을 때 가지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계속 걸리느냐 하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지, 이런 논리거든요. 맞습니다. 가만히 들어 누워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는 게 먼저고, 붙어 있는 게 본질이고, 붙어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붙어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요. 계속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만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충성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셔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지가 뭘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접붙임을 제대로 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께 딱 연합해서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내 계획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설프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내 계획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 뭐 거창하게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아주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내 계획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붙어 있으면 내가 결정하는 때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붙어 있다 치고 내 계획, 내 방식, 내 타이밍 계속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다음에 어떤 비결 뭐 이런 거 없어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은 우리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만 우리의 열매가 벌레 먹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헛되이 떨어지지도 않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내 계획이 들어가고 내 방식이 들어가고 내 스타일이 들어가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 열매를 맺어도요, 벌레 먹는 열매, 기영아처럼 생긴 열매, 이런 열매를 막 잔뜩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뭐다고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딱 달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야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놀랍게도 맺은 열매는 충성의 열매였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고 욱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맺었던 열매는 충성의 열매라고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뒤집힌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그 충성의 열매를 베드로는 맺고야 말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직 주님께 연합되어 주님과 탁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정죄하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안 맺고 있죠?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를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 맺는다니까요. 제 생각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열매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요. 그 열매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맺을 뿐 아니라 또 풍성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열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명목상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중에 하나가 이 가지치기, 이 전지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가지를 치느냐 제가 이게 좀 찾아봤더니 줄기와 교류가 단절되어 죽은 고사지 이런 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다른 가지들과 엉켜서 다른 가지를 괴롭히는 교차지 이런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도장지 이런 것들도 잘라내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역지 이런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땅으로 향하여 땅에 닿아버린 하향지 이런 것들도 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수확하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들은 이거 다 압니다. 이거 다 잘라버립니다. 혹시 제가 여러 가지 그 가지 종류들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좀 저런 가지 같은데 나랑 좀 닮은 가지가 혹시 있나요?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가지들과 엉켜서 다른 가지를 괴롭히는 교차지 같이 같기도 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도장지 같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역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목사인데도 땅으로 향하여 땅에 닿아버린 하향지 같기도 하고 뭔가 왠지 저 같은 모습 같아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르지 않으시고 던져서 불러 태우지 않으시고 지금도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계심에 감사한 은혜를 받은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명목상 신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깊은 교통함이 없는 생명력을 얻지 못하는 연합되지 못한 가지들은 다 잘라서 제거해 버리십니다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열매가 있어도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가지치기를 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시느냐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가지 칠 생각이 없었는데 주인이 와서 가지를 쳐버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아, 그건 쳤어야 되는 가지였구나. 그 아픔은 내게 필요한 아픔이었구나. 그 고난은 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를 가꾸어 주기 위한 고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중입니다. 좀 빨리 열매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열매 맺으려고 이제 뭔가 파란 게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열매와 내 열매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특별히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 까닭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매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과도 잘 맞추어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견디지 못해서 분노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게 되며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며 한 번 시작했으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고 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또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세상의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도 절제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 맺을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